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호흡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 평안과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배할 때는 역사하신 분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세상의 평안으로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뿐인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살아갈 때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처소,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변화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억을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 속에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빨리 하루 속히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들어갑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8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죄보다 용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8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우리 교우 소식인데요. 모처럼 참 반가운 소식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서치현 집사님, 장병현 권사님 차남되는 서동영 군과 오아름 양의 결혼식이 4월 25일 오후 1시 판교에 있는 NC소프트 R&D 센터에서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사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동현 형제와 아름자매의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세움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 믿음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꼭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비록 가진 못하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8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주제에 맞는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하나 좀 찾게 됐습니다. 제목은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시를 지은 사람은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원래는 공부를 다 끝내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독일이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던 어려운 그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내가 미국에서 편안하게 일고 지낼 수가 없다. 나는 내 나라에 가서 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좀 과격한 그러한 운동을 하면서 히틀러 암살 사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전쟁이 끝나기 2주 전에 이 목사님이 그 교수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사랑하는 아내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힘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적어서 아내에게 보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은요, 이 시로 지어진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도 한번 잘 보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찬양을 잘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선한 힘으로 선한 능력이 나를 고요히 감쌀 때 우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8주 동안에 이 찬양을 우리가 계속 부를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 들으시고 잘 묵상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힘이 넘치고 파워가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진정 선한 능력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이 8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 온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올 한 해 들어와서 벌써 한 3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작년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의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의 거룩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우리 내가 거룩한 길을 찾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내가 거룩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완성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거룩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됩니다. 거룩한 선택과 거룩한 완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함께 만나게 됐을 때 진정한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편안함이 아닌 육신의 혹독한 환경과 영적인 광야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를요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그 길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져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바로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에는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쓴뿌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의 아픔이나 내가 지워야 되는 나의 문제들, 좋지 않은 기억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쓴뿌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독성이 있는 뿌리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해가 됩니다. 남에게도 해가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이 독성이 있는 쓴뿌리가 자라나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뿌리를 만들 수 있고 맛있는 뿌리가 생겨나게 되면서 나도 먹을 수 있고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문제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첫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도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만큼 큰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늘 듣는 말이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다 보니까, 그래, 그냥 우리 죄인이지 뭐. 우리가 죄인이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죄, 내 영적인 죄 앞에 우리는요, 정말로 겸손하게 또 정직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부정도,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축소하는 것도, 정당화하는 것도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요, 내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내가 내 죄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나의 죄에 대한 그 추악함과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죄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 잘못을 점점 나 스스로가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뭐 우리 아이들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우리 많은 아이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보면 뭔가 잘못을 해놓고 혼날까봐 난 안 그랬어요
하지만 부모를 속이지 못하죠. 결국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거짓말을 하고 왜 끝까지 안 했다고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왜 억울하다고 울면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대요.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억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죄를 짓는지 모르게 만드는 힘이 있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죄를 짓고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옳은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죄인인데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놓고선도 그래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요, 죄의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인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나를 죄인의 범죄에서 지금 내 스스로가 빼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이 없으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 그게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도 하고 분도 참지 못해서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며 집안 이 물건들을 막 깨트립니다. 부서뜨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럽니다. 우리 화해하자. 밤 12시가 되기 직전 되니까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부부는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곳에는, 둘이 같이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면서 우리 화해해야 돼.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런 건 다 없이 말씀에는 화해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12시 전에 우리는 분을 풀어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야. 너는 신앙이 없어. 너는 사탄이야. 라는 얘기까지 거침없이 내뱉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론 부부싸움을 하면 둘 다 잘못이 있는 겁니다. 누가 잘했는데 누가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기도 하지만 부부싸움은 둘이 같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것, 그게 순서일 텐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는 내 죄가 더 큰 죄인데 나의 큰 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만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고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이요, 범죄를 더하게 하고 있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의 삶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죄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만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내 안에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시장 중에 돈 많은 억만장자의 삶을 살다가 정치에 들어오게 되고 미국을 대표하는 시에 훌륭한 업적을 이뤄낸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기자들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가 있어.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잖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 그 실제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심판대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다릴 것 없이 나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행을 가지고 좋은 업적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심판대 앞에서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천국 행위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바로 내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데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못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의 큰 은혜요,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덮으면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해 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더 크게 임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 종로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고난이 왜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 답은요, 우리가 이겨내라고 있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오늘 좀 비슷한 질문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만들면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연관관계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왜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를 위해서 죄를 만드셨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용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관관계를 한번 좀 공식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 용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로마서 3장 23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인이 받는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여기서는 보면 이 죄에 대해서 경범죄, 중범죄 그런 거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결과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왜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이유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제가 여기 없는 사람 하나 좀 흉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사역을 했던 김지하 전도사님 흉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보면 참 착해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이 제가 뭐 맡기는 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주 좋은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정말로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약을 먹는 거예요. 알약이건 가루약이건 물약도 못 먹어요. 잘. 그냥 약을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주사는 아주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요, 어디가 좀 이렇게 아파도 아프단 말을 잘 안 하는데 저희가 보면 모릅니까? 아픈 거를. 그러면 제가 약을 먹으라고 약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알겠어요 그러고 가져가서 그 약을 안 먹어요. 그냥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앞에다 앉혀놓고 약 먹어! 그러면서 약을 주면은 약 하나를 먹는데 거의 물 1리터를 가까이 마십니다. 그만큼 약을 못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본인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미리 좀 약을 먹어두면 심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두고 있다가 더 아파집니다. 심각하게 아파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주사 좀 놔주세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주사 놓는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사 제가 놔주는데 그 주사도 한 대 맞으려고 하면은 최소 30-40분 걸려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주사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것 같아요. 나에게 죄가 있으면요, 빨리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병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라고 하는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에 따른 용서라고 하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중증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요, 참회록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아주 유명한 망나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주의 사람이 됐어요. 그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참회록을 쓸 때, 내가 내 죄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동일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거기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큰 문제예요. 마치 거짓말을 하고도 내가 안 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놓고도 본인만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픈 사람은 빨리 진단받고 빨리 약 처방받고, 더 심하면 주사도 맞고 필요하면 잘라내는 수술 등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불치병이 될 때까지 가는 것이고 나중에 손 쓸 수 없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요,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원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여기까지만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비참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오늘 이 말씀 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도록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 이 은혜를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말씀에서 보면 처음에 선물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서는 또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선물이나 은사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 gift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요, 우리가 짓는 많은 범죄 안에서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이 선물을 받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또 갑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정죄함을 이르게 하지만 한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한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여기서 의로운 행위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를 고백하는 나의 행위,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에게는요 지을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 용서,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맥스 루키르 목사님의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 그게 은혜이다. 은혜의 이야기는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오기만 하면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는요, 우리가 오기만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인식하면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요, 너무나도 큽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만큼의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약을 받고 그 약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나쁜 마음과 삶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크고도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십자가를 떠난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비록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간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십자가를 떠난 죄를 지은 우리보다 훨씬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씻을 수 없는 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 죄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의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죄인이란 소리를 들어서 죄인이 아니고 남들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떠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었습니다. 세상을 따르며 살아갔었습니다.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아갔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나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귀한 것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마음속 깊이 간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